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일구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수요 기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은 그 공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TV는 다 나오는데 앞에 스크린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 찬송가만 가지고 찬양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다 가지고 오셨죠? 찬송가가 없으시면은 빛이 된 거라도 보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할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변화없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찬송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일자리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맘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찬송가 194장입니다. 4분 4번.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이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곳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잠시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단 위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다시 할게요. 1절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의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여기도 들어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 모든 것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찬송가는요 쉼표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다 보니까 쉬어야 할 타이밍에 쉬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은요 정말 숨이 차서 거의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요 참 정말 고맙게도요 위에 보시면은 이거 상식이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보면 장수가 있죠. 몇 장이고 제목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성령 강림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에 보면 숫자가 적어져 있을 겁니다. 9.9.9.9. 그것은요 9자를 부르고 쉬고 9자를 부르고 쉬고 9자를 부르고 쉬라는 뜻입니다. 모든 찬송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쉼표가 없을 때는 이걸 보고 내가 어디서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불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안 보고요 부르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를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거의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까지 불렀던 곡입니다. PPT가 안 나오니까 참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서 오프라인으로, 옛날에는 자막 안 봤잖아요. 성경을 읽었고 찬송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프로젝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도 봐야 되고 성경책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미 제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이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할게요. 1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이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간절하게 우리를 깨끗게 한피네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할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스크린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막이 안 쏴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4가지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되어져서 이 근동에 주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할게요.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의 통성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란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이 기도회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끼게 이루어 주시고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천교회가 더 부흥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며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바로 운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운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3일 밤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에스겔서를 통하여 회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참으로 부족하고 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신 말씀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저희가 그런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4가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우상 숭배가 떠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우리들 각자 개인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정으로 변화되어서 이웃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며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운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강하게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시면요, 멀리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정의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정의하고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맙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남이라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기에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획도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1획도 우연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소돔 왕.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세 사람의 주인공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까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할까요? 소돔 왕을 이야기할까요? 멀리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놓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멀리해야 될 사람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 왕의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심지어는 많은 제사들도 탈취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소돔 왕이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되어졌고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은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뒤를 돌아보고 싶으시죠? 진해가 있어가지고 막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멜기세덱도 나오고 살레망, 소도망도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판단을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브라함,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겼던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였던 그런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멜기세덱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이기고 되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왕이 멜기세덱이었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을 우리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도 되찾아왔었고 또한 전리품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인생도 내 삶도 내가 가지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던가요?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서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왔을까요? 아브라함만 먹을 양만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힘들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던 많은 군병들에게 충분히 먹일 만한 그런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빵도 가지고 오고 포도주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친근히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21절에 나온 소도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봐야 합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어찌 보면은 합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전리품을 취했을진데 소돔 사람들은 내게 다시 보내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전리품은 가져가라라고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내 것을 다시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돔 왕의 이 메시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소돔 왕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린 전리품 필요 없어. 전리품은 당신나 가져가고 나는 내 그 백성들이 다시 내 나라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 나라가 부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갔을 때 어떻게 나아가던가요? 멜기세덱은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극진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이 왕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소돔 왕과 같은 내 기도의 응답만 들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과 그렇지 아니할 사람을 구별하실 겁니다. 소돔 왕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아니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그냥 전쟁에서 승리자이고 승리했기에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어떤 약삭빠른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돔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딤 골짜기의 역청구더기 안에서 죽은 척하다가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군병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소돔 왕이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죽은 척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승리하고 조카롯도 데리고 오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올 때 21절의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합당했을까요? 사실은 목숨을 연명하고자 애썼던 그 왕이었기에 멜기세덱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환호하며 아브라함을 맞이해야 할 왕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소돔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소돔 왕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가 증거되지 않을까요? 불편해서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된다면 바로 이 예배당은 채워지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 운천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성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가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지, 멀리 할 사람으로 치부되어지고 불편한 사람으로 인지된다면 이 자리가 채워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모습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관계의 이야기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돔 왕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멜기세덱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했을까요? 포도들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할 때 우리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서 그렇게 험난한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극진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18절에 보면 살레망을 소개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땅 가운데 바로 살레망은요, 멜기세덱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왕이다라고 오늘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익과 유익을 버리고 철저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소돔 왕이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소돔 왕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불러들이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기에 사람들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도 돌려보낼 거고 내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실 오라기 하나도 제가 가지지 않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그 소돔 왕과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오고 하나라도 취한다면 그것 때문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세상과 철저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있는 그런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겼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돔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결정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소돔왕과 같은 그런 역할에 감당할 것인가라는 그 두 가지의 질문지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멀리할 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만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까이 할 자와 멀리 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은혜롭게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나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나와 친하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바뀌어지고 그 모습에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비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돔 왕처럼 물질의 소유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그를 따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간증자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주셨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얻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회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가정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혹시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돌아온 주일날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자,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